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동 대회하러 부산진교회를 왔었고 26년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목회자 후보생 고시가 있는데 그 시험을 부산노회에 왔더니 여기서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진교회에 어느 조그만 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진교회를 보면서 그냥 어린 마음에 제 눈에는 건물만 보였죠. 참 좋은 교회구나. 나도 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말은 하지 않았고요.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너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충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교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중국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 친구들 가운데 야, 난 중국 선교사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중국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선교사는 당장 되지 못하지만 내가 중국은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한 달 동안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견습선교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원을 하였고 원래는 중국을 지원했는데 인선 과정에서 제가 동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현장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인연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중국 북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생들은 청년들이지만 가정을 청년들이어서 에너지도 넘치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가정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가족이 되어 주었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미력 하나마 그 땅을 섬기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주일마다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했고요. 북경 유학생 코스타, 신앙 수련회, 선교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 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데 애를 썼습니다. 자, 하지만 교회 사역이 왕성한 것과는 별개로 중국 내에서는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특별히 한중 관계가 해가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의 한인 기업과 교민 사회가 아주 위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는 종교사무조례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교회 활동이 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근 만 2년 이상을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자,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에 비자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제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우리 가족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선교적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의 길로 여실지 모르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추방되신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중국 사정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7월 1일자로 발효된 반간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신문에도 다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유지되기가 과연 쉬울까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 2가지씩 4개를 물어오셨어요. 보니까 주보에 실렸는데 지금 저는 다른 기도보단 중국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지역의 영적 권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가 수가 적든 많든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 지역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땅에 또 제가 특별히 머물렀던 북경 땅에 교회가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 구심점이 돼서 그 땅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의 이 상황이 워낙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었는데 그날 설교를 잘하고 숙소로 돌아왔더니 우리 둘째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근데 왜 아빠는 아빠가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 귀에는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푸념을 털어놓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계속 내가 끄집어내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 아이 눈에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교 초청을 받으면 가능하면 제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해버렸네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만 제가 전하려는 제 마음에 어떤 기준을 제가 세웠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선교의 밤이다. 이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큰 나라입니다. 14억의 인구가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나라이죠. 우리 부산진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고 선교의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온 교회인데 열방을 품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속으로 잠시 생각을 하는데 제 곁에 계신 또 다른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명답인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을 운명이고 그 죽을 운명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채우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잘 죽으려고 삽니다 라는 말은 명답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또 다른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죽는 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성경의 위인들이 곳곳에 있죠. 온갖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단연코 야곱만큼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인생을 보자면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에는 그 인생이 너무 꼬였기 때문이에요.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고생이 심했냐?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이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잖아요. 나이 많은 노구가 된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험악한 나그네 길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인생을 살았냐? 욕심도 많았고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들었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야곱이 인생 마무리를 잘했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화가 나세요? 위로가 좀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 같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 마무리를 잘했대요. 그러면 야곱의 삶을 잘 보면 나도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지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단어 하나로 야곱의 인생을 딱 설명하자면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형 에서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에서인 척 목소리를 굵게 목소리를 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속이려고 목등에 손에다가 염소토를 끼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뺏어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소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잘하는데 머리를 막 굴려요.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기를, 삼촌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양들만 삼촌 다 가져가세요. 저는 점도 많고 아롱진 녀석들만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무슨 나무, 어떤 건 껍질을 벗기고 어떤 것은 물가에 세워놓고 해가지고 그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아롱지고 그리고 점 있는 것을 낳게 만드는데, 그 양들은 다 어떤 양들이었어요? 튼튼한 양들, 비실비실한데 점 없는 양들은 삼촌한테 보내고, 자기는 튼튼한데 점 있고 아롱진 것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소위 축복을 가로챈 거죠. 심지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리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처자식 모든 재산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질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동이 터옵니다. 해가 밝아오는데 이 천사가 나를 보내달라 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다, 이래요. 여러분, 그 다급한 순간에도 뭘 달라고 그래요? 축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내 거야. 딴 사람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 손을 보세요. 어떻게 했죠? 움켜졌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움켜쥐다예요. 왜 움켜쥐다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걸 보고 그 갓난쟁이가 무슨 의지와 정신이 있다고 형 발목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야곱의 이 몸속에 움켜쥐고자 하는, 축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 DNA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 축복을 붙잡기 위해 축복을 쫓아서 삽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평생을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산전수전 겪으며 인생이란 게 움켜쥔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야곱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절감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맹수에 찢겨서 죽었대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이건 틀림없이 맹수가 찢겨 죽인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살았대요.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요셉을 지키려고 했는데 야곱이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 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아들이었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다른 아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는지 설명이 안 나오는데 요셉에게만은 이런 옷을 입혔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색동저고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드렸거든요. 색동저고리가 아니고요, 원뜻을 보면 소매가 손등을 덮는 옷을 말합니다. 물들인 옷인데 이 소매가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을 채색옷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색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기가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밖에 나가서 삽질하기가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뭘 해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아, 넌 일 안 해도 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천막에 거주하길 좋아하니, 자기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집안에 있어. 이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움켜쥔 거예요. 그 아들을 붙잡아둔 거예요. 그런데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 아버지 앞으로 그 아들을 이끌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이런 인생의 원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손을 펴게 되지요. 손을 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가지기 위해서 움켜졌잖아요. 손을 편다는 것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고 그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이 축복한 이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였다. 나이 들어 이제야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황송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다 베풀고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진교회가 선교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산 지역을 영적으로 지탱하고 섬겨온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산 출신이고 어렸을 때 몇 번 이 교회를 방문해 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을 기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특별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선교적으로 베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동안 끌어안고 모아왔던 게 있다면 이젠 나눠주고 베풀고 흘러가게 만들고 마치 피가 잘 돌아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믿음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선교의 자원을 흘려보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21절 후반부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자리에서는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어딜 혼자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도 자기 혼자서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 가지는 자기 혼자 하겠대요. 유독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이건 내가 하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는 다 늙은 야곱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아, 야곱이 인생 마무리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 해야 될 신앙 행위, 그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찬양팀 연습 잘 시키고, 아까 보니까 찬양팀 연습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잘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미리미리 다 잘 준비하면 그러면 성도들 은혜 받겠지. 나도 내 사명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걸 펼쳐놓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 말 들으려고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대상이 명확한 신앙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행위인데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안 좋은 예배인지는 누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까? 내가 준비 잘했다고? 내가 계획대로 딱딱딱 들어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 했다고? 여러분, 그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대단한 예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사지가 떨리는 몸으로 그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내가 감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냥 일어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천군 천사들이 3박 4일 동안 화려한 화음으로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야곱이 지팡이 짚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도 믿음으로 길 목사가 죽을 때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내 표정은 완고한 표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때 내 손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손을 내밀고 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서 내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을 간 뒤에는 교구 사역을 해본 적은 없고요. 청년들밖에 없어서 청년 사역밖에 안 했지만, 그 전에 한국의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는 교구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교회 새로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가 나이 들어 신앙을 갖게 된 분이라는 그 얘기를 구역장으로부터 미리 들었어요.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불신자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자기 양복이 아닌 것 같은 그 꼬깃꼬깃하고 너무 품이 큰 양복이었어요. 와이셔츠가 없었는지 면 셔츠에다가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은 다소곳이 앞에다가 모으고,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르마로 정갈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그분 모습을 보는 순간 이분이 신방 받으려고 엄청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그 신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어떤 기도를 해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날 보았던 그분의 모습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하셨는지. 저는 그날 그 어르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 예배의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선교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잘 섬깁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선교예요. 그 사람, 그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또 선교는 뭘까요? 그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게 선교예요. 제가 오늘 선교의 밤이라는 타이틀을 듣고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축복하는 것이고 선교는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부산진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좀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계는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주해 주셔도 돼요. 시계의 존재 가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냐에 달려 있죠. 밥그릇은 그 밥그릇의 소재와 그 무게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설거지가 잘 돼 있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 밥을 담을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